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임례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또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천의 모든 생물들과 만물들을 저희들에게 임하사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갈 적마다 항상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위험에 닥칠지라도 참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들이 살면서도 아버지 뜻 거역하고 우리 인간들의 고집과 또 모든 지혜와 편리함을 앞세워서 모든 만물들을 훼손하며 주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결과로 이 지구가 오염되어 많은 빙하가 녹아내리며 홍수와 가뭄과 혹한이 찾아오고 많은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며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미생물 바이러스가 참으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이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잘못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가꾸고 나가야 될 텐데 저희들이 참으로 이렇게 살아온 뒤를 돌아볼 때에 성경상으로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 중심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에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날마다 주님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같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참으로 모든 사업이 참으로 제약을 받으며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고 참으로 사이가 어려지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이 시기를 당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부러지며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진정시켜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요일에 나여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에서 참으로 우뚝 솟는 선교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본주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업적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신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기양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반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양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기양강동공초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 기간이라도 주님 마음에 실망시켜드리는 기간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성에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외부의 어떤 세력이 유혹해 올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문맥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들을 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던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이야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양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추측하고 생각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주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제자를 자처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의 모범 답안처럼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 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뭐라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고백이고 믿음이고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뜻입니다.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이 의미를 베드로라는 한 개인, 한 인격, 흠많은 그 인격 위에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는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점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붙들려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다. 많은 고난을 받고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하게 될 것, 부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길을 내가 가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이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길을 갈 거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타내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나요?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강한 어조로 아마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3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보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디까지 책망을 하시냐면 사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바로 앞에서 사람이 내게 알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며 축복하셨던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악한 영이 들리고 이런 차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그럴 만큼 주님이 신랄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며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물으면 거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은 꼭 베드로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앞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22절에 보면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꾸짖는다는 의미예요.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의미예요.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부활의 길을 갈 거야. 아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 귀에 별로 들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는다는 소리가 막 이렇게 크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왁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간다니요? 영광의 길을 가셔야지. 죽음의 길을 간다는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자,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고 이 인류를 구원할 역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생각과 방법을 베드로는 지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베드로도 아마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서도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온 세계 열방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 올릴 거라는 거죠. 다윗 시대처럼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실 일이라는 거죠.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래서 왕좌에 차지하고 이제는 정복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저히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로 가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선택한 그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7절로 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삶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돌아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삶입니까? 개인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시대를 바라보며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와 지금 이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그 주권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가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주님의 주권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해 버리게 되지 않는지. 또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사탄아 부르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것에 메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진행을 보면서도 동일한 고민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이 현실, 그게 정말로 주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은 주님의 주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역사의 주인 되심이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또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요,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황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려 하고, 그걸 찾으려 하고, 그걸 고민하고 다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잘 모르겠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한다고 답이 다 알아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척척척 이 시대에 대한 해석들이 탁탁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에 메인 자가 되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생각과 나의 방법들이 자꾸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 24절에 보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염세적이 되고 비애의식 갖고 자기 비하하고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내 생각이 자꾸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목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말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게 자꾸만 되어가는 게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들끓어오는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며 다루어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라면, 내 방법대로라면 이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하십니다.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사명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가진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짊어질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다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시대적으로든지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잃어버려지는 것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건강을 잃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 내 개인의 안전을 잃는 것, 우리 가정의 안전을 잃는 것, 이 나라의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 명예를 잃는 것, 내 지위를 잃는 것, 내가 가진 힘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가질 이익을 잃게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좋다 해주는 것,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권리, 기득권이라고 말하죠.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것, 다 싫은 것들이에요.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유쾌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진짜를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그래요.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되게 많이 두려워해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는 이 정부가 행하는 게, 결정하는 게 우리의 안전을 잃게 할까 봐,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다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진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까 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두려워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기 쉽답니다. 베드로도 결국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내 가치대로 되어야 하는 이 모습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분노하며 주님을 꾸짖으며 책망하며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주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뭔가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많은 고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특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통해, 또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과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요즘 계속 여러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좀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좀 주님 때문에 잃어버려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내 이익을 위해,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 붙잡고 놓지 않는 이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걸 못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을 막아서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모르는데요, 주님의 주권도 모르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잖아요. 주님의 선함을 모르고, 주님이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모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선하신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혹시 우리가 내가 잃을 것들을 두려워해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 오늘 주님 말하시는 것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다시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솔직한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안전은 잃기를 싫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이익은 놓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지지와 내 인정과 내 지위와 내 힘, 내 기득권 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좀 손해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좀 내가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한, 잃어버리는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는 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는 한, 고난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위에 받는 고난, 주님 위에 받는 손해를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한, 그걸 피해 다니는 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요,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 주님 때문에 받는 잃어버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문제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잃어버릴 줄 아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그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는 한 아까 베드로처럼요, 묵묵히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을 보고 성경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그랬어요. 반항도 저항도 없이 묵묵히 끌려가는, 죽음의 길로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그런가요? 오늘의 교회는 정말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위해 고난을 짊어질 줄 아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것에 매여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 삶으로 주님의 주권이 부인되는 자리 좀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아지지 않는 자리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예, 주님, 나도 주님 위한 고난, 주님 위한 손해, 주님 위해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내가 겸손히 묵묵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은 그 잃어버리는 그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고 영광을 얻는 자리가 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위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 위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위에 고난을 짊어지는 그러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을 빼앗길까봐, 우리의 이익을 빼앗길까봐, 우리의 안전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며 분노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주권도 부인되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목적 잃어버린 자가 되고 튕겨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나의 목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방법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자라가고 커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여러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처럼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자들, 짊어지고 가는 자들, 고난을 피하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 우리가 잃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피하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하나님 그것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처럼
주님 위에 받는 고난들을 짊어질 수 있는,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자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무언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내 방법대로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리는 것 피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에 당당히 고난을 짊어지며 겸손히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위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묵묵히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정치적인 상황들,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쓰시는 복된 시간, 복된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드려지는 마음과 주님 향한 사랑과 고백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로 가득히 열매 맺게 해주시는 증거와 복의 모습들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예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신약 필사하는 것 우리 각 목장별로 또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범위 나누어서 함께 우리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우리 목장 안에 범위들을 나누지 않으신 목장들은 목장님들이 좀 서둘러 주셔서 쓰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내 범위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목장님들이 빨리 좀 이렇게 좀 분담을 해주셔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5주차 사랑실천헌금 주일인데요. 이번 사랑실천헌금은 우리 수혜지역 피해 입은 수혜지역을 돕는데 우리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김상진 집사님, 송은주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가실 때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은영 전도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뉴스로 또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정부 지침이 지금 오늘부터 해서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를 우리가 했는데요.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음 주일 한 번이 될 것 같고요. 9월 5일 토요일까지로 지금 안정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체 공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스태프가 최소 인원만 같이 예배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주중은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교회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들은 갖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한 기도와 말씀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똑같이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실천헌금도 그래서 아마 9월 6일 주일 본당 예배와 같이 드려질 때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공동체 선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 뒤를 따라 주님 위한 고난 짊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